할렐루야.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가지고 제자들을 보내어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임은 알겠는데 혹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혹시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 게 아닙니까? 라고 의심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핵심되는 말씀 한 절을 뽑으라면 6절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오늘 말씀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6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하여 실족할 것 같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상상하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그런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오히려 복이 있도다. 나의 모습을 가지고 실족하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런데 나로 인해서 의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답을 네가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관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어. 이런 메시아가 우리에게 필요해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맞는지 아니는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하면서 구약 이사야서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지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인용을 해준 내용인데요. 5절 말씀을 어디서 인용했냐면 구약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보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들을 것이니라. 다리를 저는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사람이 기쁨으로 노래할 것이다. 광야에 샘물이 흐르고 메마른 땅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아멘. 구약 성경에서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메시아에 대해서 이런 메시아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영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사람을 위로하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또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푸실 때에 악한 백성을 심판하는 날을 선포하여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는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뿌리는 대신에 슬픔에 눈물을 흘리는 대신에 왕관을 씌워주며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며 절망 대신 찬양의 옷을 입혀주실 것이다. 이제 그들은 의의 나무라 불릴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심으신 나무라 불릴 것이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대서신지서와 소전지서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은 유대인들이 상상하는 생각하는 메시아관과는 많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질문에 너희들이 바라는 메시아 말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데? 라고 답변을 대신 해주신 것이죠. 내가 지금 이런 사역을 하고 있어. 어떤 사역이냐면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고 나병한 자가 깨끗하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 이게 이사야서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라면 나는 그 메시아가 맞지 라고 말씀해주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만 그런가요? 세례 요한만 그런가요? 유대인들만 그런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나요? 자신들의 현실의 불만들, 현실의 불편들, 현실의 어려움들, 현실의 고난들을 통해서 이런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어. 로마가 우리를 식민지로 붙잡아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이렇게 억압하고 우리를 힘들게 노예처럼 부려먹고 있는데 권력이 있으신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막강한 나라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경제력에 만내빈 그런 분이 오셔서 우리가 경제력이 높아져서 평안한 삶을 살고 싶어 이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혹시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도 혹시 유대인들과 마찬가지에 예수님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우리를 이런 어려움에서 구해 주셔야지.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아픈 것을 치료해 주셔야지.
예수님이라면 여기서 건져주셔야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관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지 않으실 때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또 다른 메시아를 보내주지 않을까요? 라고 의심하고 계시진 않나요? 세례요한이 사실은 우리 중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말라기 3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해 줬던 것처럼 세례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첫 대면하는 그 첫 순간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처음 봤어요. 예수님은 첫 대면했어요. 성경에서 첫 만남을 이뤘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보고 단번에 알아맞혔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오신 모습은 볼품이 없었고 초라했고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고 가장 부드러운 옷을 입고 있는 왕궁이 아니라 가장 천한 옷을 입고 있고 가장 낮은 자들이 살아가는 그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그것도 가장 천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특별한 집안도 학벌도 권력도 금수저 집안도 아닌, 흙수저도 아니고 수저가 없는 집안에서 탄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국간에서 말밥통 위에서 탄생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아빠가 자신이 지금 아들이라고 이제 키워야 하는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 횡포를 피해 도망 다녀야만 하는, 그 먼 이방 나라로 도망가야만 하는 그런 약한 집안에서 탄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이분이라면 로마를 무찌를 수도 있고 우리에게 배고픔을 면하게 해줄 수도 있다라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마음을 가졌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산으로 피신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권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세상의 죄를 지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금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세례 요한의 의심처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이 세상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에게, 맹인된 우리들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세상의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저주라고 오해했던 모든 병들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고 선포해 주시고 우리더러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또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며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하지 않고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의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이 진짜일까 아닐까 의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믿지 않기 위한 의심이 아니라 믿기 위한 의심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확신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처럼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의 보내신 분인 건 알겠는데 당신이 진짜로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우리도 그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의심하고 그 복음을 묵상하고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주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묵상할 때에, 다시금 확인할 때에, 확신할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어린 양 때문에 다시금 회복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의심을 가지고 저가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치부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내가 하고 있는 사역들을 보고 믿어라라고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의심할 때, 예수님이 의심될 때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을 두드리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세례 요한을 책망하기는커녕 그가 이 땅에 온 모든 여자 뱃속에서 난 자들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라고 그를 높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릴 때라 할지라도 예수님 그 믿음을 다시금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심으로 말미암아 흔들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탄탄한 믿음으로 세상에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오늘도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세례 요한처럼 믿음의 확신을 위해 예수님을 의심하고 묵상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